달의 하루는 예불로 시작하여 예불로 끝난다. 일상적으로 하는 조성 예불에는 불교의 유체라 할 수 있는 핵심 가르침과 정신이 모두 담겨 있다. 예불은 믿음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첫 번째 문이요 마지막 문이다. 불자 선언이고 불자로서의 도리이며 영원한 행복에 이르는 지복의 수행문이다. 불교의식의 기본이며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닌 예불. 예불 형식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변화해왔지만 예불에 대한 마음, 예불의 중요성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자신의 수행이 깊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예불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인 것입니다. 예불을 하지 않는 수행자는 스님이 아니다. 내지는 뭐 중로로 탈 자격이 없다. 지극한 마음으로 목숨 바쳐 귀의하는 불교의 예불. 예불 의식에 담긴 의미와 불가사의한 공덕 속으로 들어가 본다. 깊은 어둠에 잠긴 신새벽. 도량을 깨우는 목탁 소리가 울리기 시작하면 조실 스님은 누구보다 먼저 법당으로 향한다. 새벽 예불이 시작되기 전 108배를 울리기 위해서다. 출가하던 그날부터 평생을 이어온 조실 고산 스님의 철칙이다. 삼보에 대한 지극한 공경의 몸짓, 오체 투지이고 예불이다. 수행자에게 예불은 수행의 시작이며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둠을 깨우는 도량석 소리가 이어지면 예배 스님인 행자들도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행자들이 제일 먼저 익히는 것이 예불이다. 삼보에 대한 공경심이 오늘의 초발심을 견고히 지켜줄 것이다. 어떤 수행을 하던 예경의 마음 없이는 수행의 결과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교주 서가모니 부처님을 위시한 그에 따른 모든 성스러운 사랑과 성스러운 가르침을 우리는 받고 거기에 대한 그 감동의 표현이며 또 은혜를 보답하는 하나의 표현으로 그리고 또 늘 스승을 잊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그 뜻에서 불교에는 예경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육시 예경이라고 해서 하루에 많은 경우는 6번까지 부처님께 예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량석 목탁 소리를 받아 새벽 종송이 이어진다. 개경계무성 심심미묘법 백천만검난조 악은문견 득수지 원대열의 진실의
밤이면 밤마다 부처를 안고 자고 새벽이면 부처를 안고 일어나는 수행자들. 하루의 시작도 부처님을 뵙고 예배드리는 일이다. 법고모고 운판에 이어 범종이 28번 울리면 법당에서 새벽 예불이 시작된다. 예불은 어른 스님부터 행자까지 사찰 대중이 모두 함께한다. 예불문은 5분 향례로 시작되는데 선창 스님 혼자 한다. 해양 정향 해양 해탈양 해탈지견양. 맨 먼저 우리가 그 예불을 드리는 것은 그 예불을 드릴 만한 그 성인과 그 성인의 그 가르침을 먼저 상기하는 것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성인의 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5분향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계를 닦고 선정을 닦고 지혜를 닦고, 그래서 그 닦음의 결과로서 해탈을 성취하고, 해탈을 성취한 뒤에 그 해탈을 만중생과 함께 하는 것, 만중생에게 해양하는 것, 이것이 말하자면 불교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불교의 그 심오한 내용이 이 5분향에 축약되어 있다, 이렇게 저는 표현합니다. 광명운대 주변 법계 5분향은 5분 법신을 향에 비유한 것으로 인격 형성의 5가지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헌양진원 옴마라 도비아옴 옴마라 도비아옴 옴바라. 부처님께 향을 올리는 진언이다. 헌양 진언이 끝나면 장엄한 합송이 이어진다. 지심귀 명례, 지극한 마음으로 목숨 바쳐 귀의한다는 뜻이다.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감동의 표현이며 신앙 고백이다. 조성 예불과 같이 사찰의 전체 대중이 함께하는 의식에는 정해진 각자의 자리가 있다. 예불 의식뿐만 아니라 뭐 참선 수행이라든가 공양을에 의해서 좌석 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이 함께하는 그런 생활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좌석이 정해지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예불 의식에서의 그 자리는 부처님을 중심으로 맨 앞에 행자가 쓰고, 그 다음에 삼위 스님이 쓰고, 그 다음에 비구 스님이 쓰고, 맨 뒤에 결론적으로 맨 뒷줄에 가장 어른 스님이 쓰게 되죠. 젊은 수행자들이 앞에 서서 부처님을 모시고 공경하고 공양하는 그것을 어른 스님들이 보시고 지도해 주시는 그런 시각적인 위치를 확보하게 되죠. 부처님을 정면으로 바라보게 되는 중앙의 뒷자리가 제일 어른 스님의 자리다.
현행 예불문은 크게 5분 향례와 7번 절을 올리는 칠정례로 구성되어 있고 칠정례는 다시 불법승 3보로 구성되어 있다.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선양하는 승보에 대한 귀의다. 예불 후에 행선 축원을 하거나 발언문을 읽는다. 지성기 하옵나니 자비야 실원력으로 이산 해연선사의 발언문은 가장 널리 독성되고 있는 발언문이다. 경보하여 세불정법 잘 배워서 대승진리 깨달은 뒤 육바람 일행을 닦아 승지겁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천년만겹으신 끊고 예불의 마지막 순서는 반야심경 봉송이다. 신중단을 향해 반야심경을 암송하는 것으로 새벽 예불을 마치게 된다. 대부분의 사찰에선 칠정례로 예불을 드린다. 그러나 모든 사찰에서 칠정례를 하는 것은 아니다. 불보사찰인 통도사는 칠정례가 아니라 11정례를 한다. 열한 번 절을 올린다. 부처님 정골사리를 모신 사리탑과 장건주, 자장율사 등에 대한 예경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사찰의 전통과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기도 하다. 승보종찰 송광사에선 8정례 예불을 한다. 오늘의 송광사를 잇게 한 역대 선지식인들에 대한 존경과 흠모다. 송광사 국사전에는 정예결사로 타락한 고려불교를 바로 세워놓은 고조국사 진월스님을 비롯해 15국사의 진영이 모셔져 있다. 팔정례하는 게 그게 이제 우리 보조국사 스님 이렇게 추모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보조국사 스님 이후 15국사 스님 나와셨고 그분들의 거룩한 그런 정신을 본받아 가지고 우리도 그분들의 뒤를 이어 가지고 부처님의 해명을 받들고 널리 중생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수행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예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공경하는 마음은 배움을 담는 그릇이다. 불보살님을 비롯해 선지식에 대한 존경심이 없다면 어찌 배움이 담기겠는가. 유런과 선원, 강원을 모두 갖춘 총림에서의 배움은 엄격한 질서 속에 이루어진다. 스님들은 조성 예불뿐 아니라 공식적인 일과의 시작이 예불이다. 아침 7시 강원 탐마루의 금고가 울리면
강원 상강예가 시작된다.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울리는 학생들의 예불이다. 지혜의 가르침을 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에 의지하여 가르침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예경의식이다. 학생으로서 배움의 자세와 목적을 스스로 점검하고 발언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상강례는 아침 7시에 부처님께 경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을 고하는 의식입니다. 부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실천하고 또 이것을 전하는 것을 부처님께 고하는 그러한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강예를 마치면 수업 시작이다. 신심에서 우러나온 배움은 지식이 아니라 깨달음이 된다. 이공중단의 가르침이 부처님 가르침에 있다 할 정도 수행이 중도적 수행이다. 중도다. 여러분들은 보통 그냥 중도라 하면 대충 적절함이라고 표현했는데 적절함보다는 할 정도를 열심히 수행하는 게 중도인데. 부처님의 말씀인 경전을 배우는 곳이 강원이라면 부처님의 마음을 닦는 곳이 선원이다. 마음을 닦는 선수행은 언어를 떠난 내면의 수행이다. 선원에서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수십 명이 모여 있어도 고요하다. 오직 화두 하나에 마음을 묶어 놓는다. 잡념이 끼어들 틈이 없어야 한다. 고요하지만 치열한 전쟁이다. 선언은 유언에서 무언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좌선이라고 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일체 본능 망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선이요. 불기망상이 선이란 말이에요. 그 선을 하는 그 형태에서는 말을 하질 않습니다. 가능하면 말을 삼가고 못하게 합니다. 말을 함으로써 정신 집중이 되지 않냐고 정신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죽비라고 하는 그 죽비의 그 조작에 의해서 행동이 규제되고 제재됩니다. 그래서 선방에서는 죽비 소리에 뭐든 안고 수고 뭐하고 또 예불도 똑같이 죽비에 의해서 그냥 보통 법당에서 할 때는 7정례를 하는 것이 정식입니다만은 선방에서는 3정례밖에 안 씁니다. 불법성 삼보에게 절을 합니다.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예경의 마음이 흐트러지는 것은 아니다. 목숨 바쳐 귀의하는 마음이 없다면 결코 부처님 마음에 닿을 수 없을 것이다. 죽비 3번으로 3번 절하는 것이 예불의 전부지만 부처님에 대한 공경심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것이 참선 수행의 길이다. 완고한 틀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또 틀이 없는 것이 불교 예불이다. 불교의 예불 의식은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예불에 대한 문헌들을 찾아보기로 했다. 한국의 정신문화를 연구하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이다. 장서각에는 불교를 포함한 한국 정신문화의 문헌들이 보관되어 있다.
전 인간 경험의 공통 분모가 의례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종교는 이게 복합적 인간 문화 현상이기 때문에 특히 이 의례를 통해서 이런 어떤 인간 행위, 종교적인 인간 행위를 가장 잘 살펴볼 수 있다. 의례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고정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죠.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항상 변해왔습니다. 현재 행해지고 불교 의례의 기초가 된 책이다. 석찬 스님이 1933년에 집필을 시작해 2년 후에 발간했다. 우리가 말과 글에 의해서 세울 수가 없는 것이지만은 그런 가르침은 보시면은 이 불교 의례라는 것이 그 대상이 중근기 이하 사람들 용이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성문의범보다 100여 년 앞서 출판된 작법귀감이다. 불교 의례의 거울이란 뜻의 작법귀감은 1826년에 발견된 고서다. 은향 예배, 은향계, 삼귀 이런 게 포함되어 있죠. 삼귀의로서 작법귀감 본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예를 들면 지심, 실례, 불타야, 양족존 이렇게 되면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예배하면서 예배를 합니다 하는 정도 뜻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에서는 불법성 삼보에서 나머지 법과 가르침 그리고 승가에 대한 이 의례 문들이 지속이 되겠습니다. 가계는 부처님께 차를 올리면서 외우는 개송이다. 보통은 청정수를 올리지만 감로차라 하여 직접 차를 달여 올리기도 한다. 지금은 조성예불 모두 5분 향례를 하는 곳이 많지만 예전에는 아침에는 다계를 하고 저녁에는 5분 향례를 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제가 지금 맑은 물을 감로수로 변화시켜 봉헌하오니 자비로이 받아주소서. 지리산 구충암엔 오래된 야생 차밭이 있다. 자연 그대로의 모과나무 기둥도 유명하지만 직접 덕근 차맛을 보기 위해 구충암을 찾는 이들도 많다. 구충암에선 부처님도 관광객도 차 공양을 받는다. 맑은 차향이 사방으로 퍼진다. 지극한 공경심으로 우려내는 찬물은 그냥 차가 아니라 감로의 차다. 부처님께 올리는 감로차는 영원한 생명의 물을 상징한다. 새벽마다 감로차를 올리며 영원한 생명인 부처님과의 합의를 발언한다. 감로수로 중생계에 타는 듯한 목마름이 해소되기를 바라는 대승적 기원이 담겨 있다. 부처님을 비롯한 성인께는 청정수를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녁에는 그럼 올리지 않느냐? 청정수를 아무 때나 중생처럼 기갈이 날 때마다 드시는 것이 아니고 아침에 오전 중에 청정수를 드시는 걸로 이렇게 상징성입니다. 그러니까 사성의 상징성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청정수를 올리고 저녁에는 올리지 않기 때문에 예불문에서 차이가 난다라고 봅니다. 원각사 정각 스님이 소장하고 있는 예불 관련 문헌들이다. 불교 입문서인 초발심 자경문에는 신라시대 원효 스님이 저술한 발심 수행장이 포함되어 있다.
원효 스님 당시에는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절을 올렸는지 엿볼 수 있다. 원효 스님께서 쓰셨던 발심수행장이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그 발심수행장 안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배슬 여빙이라도 무연화심하며 라고 하는 그러한 구절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구절을 통해서 볼 적에 원효 스님 당시에 그 맨 땅에다가 무릎을 대고서 절을 하는 그러한 행법이 그 발심수행장 가운데 표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세기에서 16세기 사이에 발간된 것으로 추정되는 일용집에는 예불 절차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당시 스님들은 예참으로 예불을 드렸다.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참회하는 것이다. 예념 왕생문이라고도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왕생문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현재는 알 수가 없는데 이 한국 불교의 중요한 의식들이 이 안에 많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어요. 671년도에 의상 스님이 이제 당에서 유학을 마치고 홍련암에 머물고 있으면서 썼던 책이에요.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예불문 형식의 문헌으로서는 가장 오래된 내용이다 이거죠. 의상 스님 저술입니까? 이 땅에 불교가 들어온 이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어져 온 예불이다. 산속의 작은 남자도 예외가 아니다. 스님 홀로 머무는 연불암에선 하루에 한 번 공양을 짓는다. 늘 같은 시간 오전 10시 사시불공에 맞추어 굴뚝연기가 피어오른다. 부처님께 올릴 마지 공양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오래전에 열반에 드셨지만 하루에 한 번 마지를 지어 올린다. 가장 잘 예경하는 것은 살아계신 부처님 모시듯 법신부를 모시는 것이다. 부처님께 올리는 진지를 마지라고 하는데 정성스럽게 어루만진 공력이 들어간 음식이란 뜻이다. 예불문의 내용은 조성예불과 큰 차이가 없지만 사시불공 때는 반드시 마지를 지어 올린다. 공양 시방조 사현양 정정미묘법 삼승 사과의 달승원 소연합수 원소 조석으로 행하는 예불과는 달리 사시 때는 이 불공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부처님께 공양물을 올린다 이거죠. 그것은 이 부처님께서 그 옛날 전통적으로 불교에서는 부처님과 스님들께서 하루에 정오 이전에 일식만을 행하곤 하셨는데, 그러한 예에 따라서 물론 지금 현재 살아계시는 부처님은 아니시지만은 그 법신 부처님을 향해 가지고 지금도 매일 부처님께 공양의 예를 올린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사시 불공이라고 하는 것은 조석 예불이라고 하는 것과는 이제 현격한 차이가 있는 걸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진 곳,
오대산 정멸보궁이다. 정멸보궁엔 24시간이 예불 시간이다. 한국 불교의 성지로 서원을 굳건히 하는 발원도량이며 기도도량이다. 정성스럽게 올리는 절이 곧 예불이고 기도다. 정멸보궁엔 불상이 없다.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기 때문이다. 정멸보궁에서의 기도와 정진이 더 힘을 받는 이유다. 절을 하든 경전을 보든 신심나는 기도요 정진이다. 사시사철 불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법당이 좁은 정멸보궁에서 노천 예불은 흔한 풍경이다. 사실 예부터 예불은 장소와 크게 상관없이 행해져 왔다. 단양 한적한 산속에 불상이 우뚝하다. 지장보살님을 주불로 모시고 있는 단양 방곡사다. 작은 암자인 방곡사에는 법당이 따로 없다. 조실 묘호 스님은 당신이 기거하는 방 안에 불상을 모셔놓고 수시로 예불을 드린다. 부처님과 수행자가 함께 머무는 인법당이다. 우리 불교에는 인법당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는데 고려 때까지는 모든 불자들이 집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방 인법당에다가 부처님을 모셔놓고 조석으로 예불을 모시고 신행생활을 생활했는데 고려에서 이조로 넘어오면서 이조의 개국 이념이 억불숙류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이식 같은 것이 참 말소됐는데 그래도 없어지지 아니하니까 이시왕조가 만들어간 날조한 그 용어 가운데 하나가 가정집에 부처님을 모시면 해롭다. 이런 식으로 불교를 못 믿게 하고 유교를 성성하고 불교를 억제하는 과정에서 생겼지 불자라면 누구나 다 이제 참 내 개인이 기도하는 방에 부처님을 모셔놓고 조성예불을 생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자들 사이에서 가정예불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수원의 김용태 씨는 공부방에 변상도를 걸어놓고 아침마다 예불을 드린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신심을 키워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지심 김용래 6년 전 인도 성지 순례를 하며 느낀 바가 많았다.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 가슴 깊이 감동했다. 지심 규명래 매일 지심 규명례로 신심을 키워가고 있다. 달마야중 예불을 통해서 자신이 이제 부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리고 부처님께 부끄럽지 않은 그런 불제자가 되기 위한 그런 어떤 맹세를 하는 것이 또한 예불의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처님에 대한 어떤 신앙을 바탕으로 예불 드리고 연불을 하는 것을 저희 좀 주 수행으로 삼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3년 전부터 매일 예불과 연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
소방정포 극락세계 대자대비조빈 향 한 자루 사르는 동안 연불이 이어진다. 모든 수행이 그렇지만 특히 연불 수행은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다. 수행의 결실을 얻게 하는 비결이 있다면 오직 귀심뿐이다. 신앙의 길에서 온전히 귀야말로 성불이고 해탈이다. 어른 스님들이 한결같이 예불을 중시하는 까닭이다. 예불을 하는 것만으로도 성불할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수행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화경의 상불경 보살은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신입니다. 그 상불경 보살은 예불을 하는 것만으로 성불했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수행은 없습니다. 어떤 참선도 그 수행을 능가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불만으로도 성불할 수가 있고, 아니 예불이 성불의 지름길이라고까지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하면 저녁 예불을 알리는 사물이 울리기 시작한다. 예불을 알리는 4가지 법구 가운데 법구는 땅에 사는 축생을 상징한다. 축생과 같은 어리석음을 제도하고 땅에 사는 축생들의 평화를 기원한다는 의미가 있다. 법구가 끝나면 범종이 뒤를 잇는다. 범종은 그 소리가 깊고 아름다워 한국 불교를 상징하는 소리가 되었다. 길고 청아하게 이어지는 범종 소리는 듣는 이의 번뇌까지 씻어낸다. 보통 새벽 예불에는 28번을 치고 저녁 예불 때는 33번을 친다. 범종은 혹자에 따라서 지옥계 중생을 제도한다고 해석을 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정확히 해석한다면은 천상계로부터 지옥계 중생까지 제도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33번 타종을 마치면 모거를 친다. 물속에 사는 모든 중생을 제도한다는 발언이 담겨 있다. 구름 모양을 한 운판은 허공계 중생을 상징한다. 법고에서 운판까지 사물을 치는 순서가 있듯 전강예불도 차례가 있다. 대부분의 사찰은 크고 작은 전각들로 이루어져 있다. 큰 법당 외에도 작은 법당들이 여럿이다. 미륵 부처님을 모신 용화전에서 소임 스님이 저녁 예불을 하고 있다. 각 전각마다 조성 예불을 드리는데 아침과 저녁이 다르다. 아침에는 큰 법당 예불을 먼저 하고 저녁에는 각단 예불을 먼저 한다.
각 단 예불이 끝나면 사찰의 대중들은 모두 큰 법당으로 모인다. 큰 법당 조성 예불에는 대중이 모두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당의 작은 종이 5망치 울리면 맑은 경쇠 소리와 함께 오분향이 시작된다. 나의 청정한 계행이 세상을 장엄하는 계향이 되고 계향이 번뇌 망상을 여인 정향의 시가 된다. 조석으로 암송하는 짧은 예불문은 한 구절 한 구절이 깊은 향내를 지닌 수행의 거울이다. 어떻게 살 것인가? 진리를 찾는 목마른 영혼들에게 해탈의 길을 열어 보이신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참 나를 찾는 수행의 길로 인도해 주신 석가모니 부처님.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근본적인 스승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예불을 드릴 때마다 가슴 먹먹한 감동이 초심을 일깨운다. 부처님에 대한 감동, 가르침에 대한 경탄, 삼보의 은혜에 대한 예배와 찬탄은 끝나지 않았다. 예부르는 시간에 다지는 다짐은 나태하지 않겠다, 방해하지 않겠다, 또 함부로 살지 않겠다, 정말 부처님 법대로 여법하게 살겠다.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을 꼭 성취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중생에게 이익을 주겠다고 하는 소원을 다지는 시간이 조성예불이에요. 그리고 점심에 부처님한테 예공 올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만큼 우리는 정말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이제 그것을 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스님으로서 그 다짐이 흐릿해지고 신심이 약해지고 그래서 퇴전할 수밖에 없죠. 불교에는 5계, 10계부터 지켜야 할 계가 많지만 부처님 제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으뜸계는 불방일이다. 부처를 이루기 전까진 누구라도 퇴전할 수 있다. 마음은 흔적이 없기 때문이다. 몸과 말과 뜻으로 지극히 올리는 예불은 스스로를 지켜주는 불방일의 수행이다. 불법의 바다에 들어왔다 하여 삶의 그늘이 단박에 걷히고 악습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의상대사의 결정심이 살아있는 낙산 홍련암에는 밤이 없다. 승속의 불자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예배하고 발언하는 기도 도량이다.
불보살님에 대한 믿음, 삼보에 대한 귀의심이 없다면 할 수 없는 밤샘 정진이다. 중생의 발언은 끝이 없고 불보살님은 말씀이 없으시다. 기도는 안심과 평안을 준다. 불보살님 뜻에 맡기는 순정한 마음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기라는 것은 뭐냐면 내 몸과 마음을 다 부처님인데 의지한다. 그러니까 이제 돌아갈 기자, 의지할 기자거든. 내 마음과 몸을 전부 부처님인데 돌아가서 의지한다. 지금 이제 본래 우리가 성불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그 성불 자리에서 중생이 돼가 이래 나와가지고 객지 생활하고 돌아다니는 거요. 내가 본래 부처 자리에서 나왔는데 부처 자리 성불하신 부처님인데 내가 돌아가 이지해서 내가 말이지 수행을 한다. 캄캄한 어둠이지만 어둠 속에 새벽이 있다는 것을 의심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밤과 새벽이 한 몸이듯 부처와 중생은 둘이 아니다. 부처님께 의지해 빛나는 본래 면목으로 돌아가는 길. 그 아름답고 성스러운 실천이 예불이다. 돌아가 의지할 곳 없는 이들에게 삶은 고해다. 지극한 마음으로 목숨 바쳐 귀의하는 지심귀명내의 공덕은 불가사의하다. 어른 스님들이 왜 그렇게 한결같이 예불을 강조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몸으로만 하는 절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말과 마음을 다해 예불이 주는 감동의 바다에 젖어보아야 한다. 예불은 불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며 의무고 수행이지만 예불이 주는 안심과 평안, 그 행복감은 스스로 챙겨야 하는 부처님의 선물이다.